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을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이렇게 선포하셨죠. 그리고 성전을 정화하십니다. 그리고 거기에 있는 병자들 역시 고쳐주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시고 또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전도하시는 사역을 3절 말씀 보니까 예수께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오늘 23절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세 이렇게. 그런데 누가 나옵니까?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이렇게 나와서 가르침에 대해서 어떤 권위로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는지를 그렇게 묻습니다.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12살에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가셨죠. 거기에서 율법 선생님들의 질문에 답도 하시고 질문하신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겼다 이렇게 그런 경험담을 써놓고 있습니다. 이런 무슨 권위로 이렇게 일을 하고 누가 이 권위를 부여받은 주었느냐, 이 말은 쉽게 표현하면 자격증이 있느냐 이런 뜻이죠. 백림약국이라는 그런 약국이 광주에 있는데 거기 운영하는 분을 제가 알고 있는데 이분은 어깨 너머로 이렇게 약을 조지하는 방법을 이렇게 배웠어요. 그래가지고 다른 어떤 유능한 약사보다도 그 사람의 그 상태와 병의 이 부분을 잘 알고 조제를 잘 해가지고 손님들이 많이 있는 것을 그렇게 보았습니다. 특별한 경우죠. 뭐 요새는 자격증이 다 있어야 하지만 옛날에는 그런 거 없이도 이렇게 어떤 달란트, 재능을 가지고 잘 이렇게 감당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말씀 자체이신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칠 자격증이 뭐가 있겠습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우리 예수님께서 어떤 권위로 누가 권위를 주었는지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권위죠. 권위는 인위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우리는 사역을 정말 감당하고 또 그 귀한 일을 잘 해낼 수 있습니다. 이 질문에 예수님은 이렇게 역질문하죠. 세례 요한의 세례가 하늘에서부터 왔느냐 사람들로부터냐. 이 종교 지도자들은 딜레마에 빠집니다. 자기 함정에 빠진 것이죠. 하늘에서 왔다고 하면 왜 믿지 않는가? 믿지 않는 것이 죄고, 땅에서부터 왔다고 인정을 하면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예언자로 생각하기 때문에 백성들의 온성을 사게 됩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두렵다라는 것입니다. 가르쳐 모르겠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도 이 권위에 대해서 가르쳐 주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철저히 위선적이고 계산적이죠. 그러면 신앙은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가라 하면 가고 멈추라 하면 멈추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지시하신 그 땅에 말씀 하나 가지고 갔습니다. 말씀 붙들고 가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축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언약을 이뤄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여 내게 말씀만 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순종의 자세, 전적인 믿음, 머리로가 아닌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신앙, 의심치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일 때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또한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비유를 우리 예수님 절은 맏아들과 둘째 아들 비유를 우리 예수님이 해주시고 계시죠. 성경을 보면 축복이 둘째 아들에게 돌아간 경우가 많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인의 제사는 거절당하고 아벨의 제사는 받아들여집니다. 또 장남 에서는 미움을 받고 차남 야곱은 사랑을 받게 됩니다. 큰 형들이 아니라 솔로몬이 왕이 된 것도 그와 마찬가지죠.
선택받았다고 생각하는 장남과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저 변두리에 있었던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의 빛이 먼저 들어갑니다. 예루살렘에 복음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저 이방 갈릴리와 같이 이렇게 버려진 땅에서부터 예수님의 복음이 사역이 시작되어지고, 또 정작 예루살렘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풍성할 것 같지만 성전에서 그렇지 않습니다. 장사의 소굴이 되고 강도의 소굴이 되고, 그렇게 하나님을 철저히 무시하고 외면하고 형식적이고 외식적인 것만 있었죠. 사마리아 사람들도 역시 이방인 취급당했는데 높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 그러한 말씀을 해 주십니다. 모태신앙은 이래서 못해 또 저래서 못해 그렇게 하는 신앙이라고 하고, 뒤늦게 믿은 사람일수록 더 진실하게 믿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포도원에서 해야 할 일이 있었기 때문에 아버지는 큰아들을 먼저 불러서 지시를 합니다. 그래서 큰아들은 아버지에게 가겠습니다. 그렇게 말은 적당히 하고 가지는 않았습니다. 둘째 아들도 이제 형을 도와서 조금 같이 거들어 줘야 되겠다 하고 둘째에게 말을 했죠. 둘째는 또 어린 그런 치기가 있기 때문에 아이고 싫습니다 그렇게 했죠. 그런데 그렇게 말을 하고 나서 보니까 양심에 조금 찔렸던지 뉘우치고 일하러 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큰아들은 종교 지도자를 가르치죠. 둘째 아들은 세리와 창기들을 가르칩니다. 여러분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두 아들이 나오죠. 탕자에 비유해서 아버지의 재산을 절반 가지고 저 멀리 타국으로 가서 허랑방탕하게 그렇게 살죠. 그리고 돼지를 치다가 쥐엄 열매도 먹지 못할 그런 형편이 되었는데, 그가 이렇게 고백을 하죠.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하면서 뉘우치고 돌아간 것입니다. 회개와 뉘우침이 진실로 살 길이지요. 돌이키지 않으면 죄의 오물통에서 냄새나는 인생으로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돌이키고 돌아오니까 어때요? 가락지도 끼워주고 새 신발도 신겨주고 새 옷도 입혀주고 아들의 자격을 부여해 주시는 거 아니겠어요? 맏아들은 죽었다 살아온 그 둘째 동생을 어떻습니까? 예, 탐탁하게 생각지 않죠. 아버지와 그렇게 같이 있으면서도 그 아버지의 사랑을 진실로 느끼지 못한 이 맏아들, 그렇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세리와 창기들은 죄인이라고 생각하고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고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첫째 부류는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따르겠다고 대답은 수없이 했던 자들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만 무거운 짐을 지어놓고 자기는 손가락 하나 움직이려지 않는 그러한 위선적인 그러한 종교 지도자들이죠. 은혜와 축복을 가져다 줄 주의 언약들이 도리어 올무와 덫과 거치는 것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외면당하고 천대받았던 세리나 창녀 같은 죄인들은 주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뉘우치며 회개했습니다. 하나님의 초청에 겸손히 응하고 전적으로 주님의 품에 안긴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된 것입니다. 죄가 깊은 곳에는 은혜가 더 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오늘 이 말씀 통해서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행했는가? 누가 예수님을 더 사랑했는가? 그렇다면 나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있는가? 나는 정말 하나님을 더욱더 마음과 진실과 뜻을 정성을 다해 사랑하고 있는가?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사랑을 잊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뜻인 줄 아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말로만 해서도 안 되고
뉘우치고 돌이켜서 주님의 뜻을 따라 행동하고 실천하는 사람이 반석 위에 세운 지혜로운 사람과 같이 될 것입니다. 33절에서 46절은 한 가지의 비유를 더 들고 계시는데 악한 농부의 비유입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두 아들의 비유는 소극적인 이 불순종에 대한 제약을 지적하고 있는가 하면, 약한 농부의 비유는 하나님을 대적한 적극적인 이 측면을 지적하고 있죠. 악한 농부로 비유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이 종들로 비유된 하나님의 그 선지자들을 박해하고 죽였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포도원의 주인인 아들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것이겠지요. 비유된 예수님마저도 죽이고 말 거라는 사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축복이 유대인들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이방인들에게 옮겨질 것이라는 사실을 예수님이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고 끝끝내 배척하는 자들은 결국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받아 영원한 멸망에 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으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죠. 그러나 자기의 어둠이 드러날까 봐 여러분들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 가히 안타깝고 딱합니다. 그러나 복음을 받아들인 자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의 초석이 될 것이고, 복음을 배척하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은 심판의 돌이 되어서 머리에 떨어져서 이렇게 박살이 날 거라는 그런 말씀을 우리 예수님이 그들로 하여금 정말 적극적인 그 죄에 대한 그런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얻는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남아메리카하고 북아메리카가 이렇게 우리 지도상에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남아메리카는 브라질이나 아르헨티나 이런 데는 금을 쫓아서 왔습니다. 그런데 북아메리카 미국은 어떻습니까? 신앙을 찾아 청교도들이 왔죠. 남아메리카는 아직도 잘 못 살고 어려운 나라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북아메리카 미국이나 캐나다는 신앙을 위해서 왔기 때문에 거기는 더 잘되고 복되는 것입니다. 결국 물질 때문에 따라 살아가면 타락된 인생이요, 우리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복을 더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뭡니까? 죄인들을 불러서 회개시키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거부하면 죄와 사망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생명이요 풍성이라는 사실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에 아들을 믿는 사람에게는 영생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생명을 얻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 위에 머물러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머퉁이에 요긴한 머릿돌이 되는 것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회개하고 뉘우치고 우리의 부족함을 인식하고 예수님 내게 오시옵소서, 예수님 모셔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찬송 드렸던 것처럼 그렇게 해야 주님은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삼류 인생 같은 우리가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거룩한 하늘 천국 인류 인생으로 그렇게 우리는 변화되고 바뀌었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그러한 삶을 우리는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선택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버림받았고, 버려진 돌이라고 별로 쓸모없는 돌이라고 여겨졌던 사람들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뉘우치고 돌이켜 회개하는 것,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 겸손히 자신을 낮추고 해야 할 주님의 사명을 잘 감당할 때 그렇다는 것입니다. 결국 심판 때에 하나님은
의롭게 된 자들과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하나님의 공의대로 나누실 것입니다. 우리 역시 주님 앞에 버림받지 않도록 성령에 민감하여 주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시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